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역대상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의도한 건 아닌데 뭐 전도사님도 그렇고 부목사님도 그렇고 심지어는 저도 이 다윗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게 되는데 다윗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예? 항상 자신 있게 다윗 하면 제일 먼저 우리 솔직하게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야? 골리앗? 골리앗. 골리앗. 그다음에요? 바세바. 그렇죠. 다윗 하면 골리앗 떠오르고 그다음에 바세바 떠오르고 그렇죠. 이제 골리앗 이렇게 떠오를 때는 뭐 일단 다 좋고 뭐 이렇게 칭찬할 만한 얘기인데 바세바 하면은 좀 불편하죠. 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그냥 바세바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거기 앞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우연으로 시작했다가 매우 치밀하고 계획하고 실행한 어떻게 보면 범죄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 그게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있죠.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음흉하고 그 다음에 치밀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치졸한가 그걸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 이런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제 한 개인의 도덕, 그다음에 윤리의식의 결여, 그다음에 타락, 범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개인의 일탈을 두고 그 일탈에 관해서 얘기할 때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뭐 성적 타락,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그다음에 간음, 뭐 음란, 뭐 하나님 앞에서의 죄,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단지 그런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단어 안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떤 마음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서 표현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절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한 사람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한 파렴치한 놈이다. 그렇게 비난을 이제 쏟아붓기도 합니다. 물론 뭐 지금 다윗의 그런 행동을 변명하거나 심지어는 정당화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일탈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아는데 사무엘하 11장을 자세히 읽어본 적은 얼마나 계실까 그런 분이. 그 사실 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랬대. 어머나 세상에 그 나쁜 놈 하고 우리는 이게 지나가 버렸네요. 사무엘하 11장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무엘하 12장을 자세히 읽고 묵상했을까?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무엘하 11장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사무엘하 12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무엘하 12장은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사건에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는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등장합니다. 그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사건이니까 사무엘하 12장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 그런 판단하고 정죄한 그런 단어들이 나올 것 같은데 사무엘하 12장에는 그런 단어가 한 단어도 언급되지 않아요.
물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행한 행동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 11장, 12장, 그 다음에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하고 못돼 쳐드셨는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은 등장하지 않고 어떤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빼앗았다 이거예요. 빼앗았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야말로 이게 차지한 그 다윗의 행동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착취했으며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했고, 그것을 덮으려고 한 그런 어떤 은폐의 시도까지. 이런 다윗의 행동을 사무엘하 1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냥 한 사람의 그런 잘못을 넘어서서 너가 나를 아주 업신여겨서 그런 거지. 그 다음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빼앗은 것이 동시에 등장을 하죠. 이제 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요 정도 얘기하고 사무엘서를 지나 열왕기서를 지나서 역대기로 오면, 이 역대기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하고 매우 내용이 겹치게 되는데, 역대기에 오면 이런 모든 얘기는 다 빠져요.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던 건데, 역대기도 다윗을 소개하고는 있는데 다윗의 그런 어떤 개인의 일탈, 무슨 뭐 그런 어떤 인간의 교만, 죄, 뭐라 표현하든 그런 것들은 다 빠져버리고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면,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런가? 역대기가 다윗하고 친해서?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뭐 다윗을 편애해서 뭐 아마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해보면, 역대기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확인했던 건데, 역대기의 자리가 어디냐는 거죠. 역대기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쓰여지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 그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한 다음이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신 것처럼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586년에 완전히 남한국 유다까지 망해서 혈통적 유태인들은 1948년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은 좀 내려놓고 역대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만 봐도 뭐 짧게 잡아도 200년이에요.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2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월이 뭐 유수와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200년이 짧은 시간이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서 200년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200살 손 들어보세요. 200살. 우리는 100세만 먹어도 우와 그러잖아요. 그 200년 동안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거 자꾸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가 망했고 왜 우리가 200년 동안 이러고 있느냐. 그 원인을 찾아보니 영적인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일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인간 전체 집단, 그리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큰 건가.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예들이 예배를 안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소위 예루살렘 성전, 그 별명이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망해져서 폐허가 돼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해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얘기하는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은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예배를 드려 왔어요.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예배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예배를 쉰 적이 없는데도 망했고 망한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그렇게 된 그 이유는 그 예배가 전적으로 나 중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역대기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나의 의로움, 나의 정당성, 나의 만족 온통 나에서 온통 나.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내가 주인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었고 나의 의로움, 나의 신앙의 경력,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온통 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또 나의 의로움, 우리는 그 누군가가 무엇을 하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막 얘기하는 그 순간 적어도 나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나는 그런 짓은 안 해. 내가 적어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내가 너보다는 훨씬 더 우월해, 뛰어나,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다윗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다윗은 나쁜 놈이야, 죄지었어,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남을 평가하는 말만 늘어놓을까 염려해서 다윗은, 아니 역대기는 다윗의 치부보다는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는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가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그거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저 그 어떤 누군가만 바라보면서 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나도 모르게 나의 의로움만 쌓아가면서 말은 못 들어지게 신앙의 언어로, 신앙의 표현으로 겸손을 가장해서 말은 못 들어지게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그걸 이제 역대기가 쭉 얘기해요. 여러분 역대기 지금 29장 우리가 보는데 역대기 29장, 역대상 29장이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이고 역대하로 가면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역대상 29장에 있는 이야기는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고 다윗이 말년까지 끝까지 붙들었던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죠. 이렇게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남들이 대단하다고 칭찬했던 것도 사실은 자기 안에선 부끄러움이었고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 부끄러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끝까지 붙들었던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을 역대기는 귀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신 이유이기도 했고,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는가? 다윗이 무엇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 뭐 우리가 당연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 첫 번째 것은요, 다윗은 나를 없애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뭐 대단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근데 신앙생활은 왜 그렇게 해요? 뭐 조금 뭐 하면 뭐 삐지고 뭐 조금 뭐 하면은 상처받았다는 둥 뭐 한다는 둥 뭐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네 안 다니네 뭐 그리고 뭐 내가 저놈만 없으면 교회를 나오겠는데 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두 개냐 뭐
그리고 그런 관계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온갖 의심, 좌절, 뭐 하나님은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셔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안, 염려, 좌절,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정말 믿어요? 두고 보겠어요.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 깊이 고백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잘못된 모습은 상당 부분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또 얘기해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잘 골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유튜브 안에 사실 유익한 정보들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유익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이단 전문가들이 우리 요한계시록 시대 요한계시록 정독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이단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의 성씨가 우리 장로님 두 분 중에서도 유 씨가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유 씨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유 목사님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분이 목사님이냐면 그분 말에 굉장히 신뢰를 주고 그분 말을 잘 따르니까. 그리고 그 유 목사님의 성함이 튜브야, 튜브. 그래서 유튜브야. 이거 조금 성공했네. 이거 좀 약간 웃으시는데. 그 유튜브 목사님의 말을 잘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뭐 약간 좀 말이 샜는데 저는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걸 좀 잘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떤 우리나라 과학자, 이건 증명이 된 그런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대학에서 전문가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과학자들이에요. 그 과학자들의 대담이 있어서 봤습니다. 4명의 과학자와 1명의 MC인데 4명의 과학자의 전문은 한 분은 뇌를 연구하는 분이고 한 분은 물리학자고 한 분은 천문학자. 여러분들이 금방 누군지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분들이 공중파에도 종종 등장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에 기초한 과학 철학, 학문 분야의 과학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과학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 과학 철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대담을 쭉 하는데 그 대담을 딱 듣고 정리하라고 하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안다. 생각보다 사람이 아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아는 건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알아.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아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뭐 우리 몸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 그 다음에 뭐 우주의 그런 어떤 물리학적인 원리들, 뭐 이런 것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그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보는 이 소위 얘기하는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넓어요. 많이 안다. 근데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간의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이런 것들을 실상에서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 사람을 치료하고 이런 어떤 인간의 위대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보다 많이 안다. 그게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도 모르는 게 더 많다. 이건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대담하면서 뭐 이것저것 막 MC가 물어보는데 모르겠는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모르는 게 뭔가? 여러분들 빅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빅뱅은 우리가 뭐 가수 빅뱅 말고 과학에서 얘기하는 빅뱅, 우주의 생성 기원. 그 빅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데
빅뱅이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대요. 그분들이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모르는 게 뭔가? 여러분, 그 인간이 관측 가능한, 지금 현재 인간의 과학기술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결국 내 시점에서 보았을 때 우주의 거리겠죠. 관측 가능한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460억 광년이래요. 이게 광년은 빛의 속도로 가는 거잖아요. 똑딱 하면은 휙 가는 빛의 속도로 460억 년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억만 나와도 억 하는데 도대체 과학자들은 이 억을 아주 너무 우습게 써요. 그 460억, 그러니까 1초에 이 몇 킬로를 가냐면 30만 킬로, 즉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잖아요. 이 엄청난 속도로 460억 년을 가야 돼. 근데 거기까지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관측이 된대요. 뭐 어떻게 관측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관측하는지도 난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 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460억 년이 끝이냐? 아니고 460억 년 그 다음에 461억 년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지. 과학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보통 뭐 몇십억 얘기는 아주 우습게 얘기해요. 도대체가 우리는 몇백 년도 모르는데 몇만 년은 년도 아니야. 그냥 뭐 몇십억 년이죠. 또 하나 모르는 것이 뭐냐면 물질. 저와 여러분도 다 물질로 되어 있거든요. 우주에 물질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이 물질이 과학적 원리로 따지면은 물질이 생기고 또 다른 반작용이 생기고 그러면 소멸돼야 되는데 소멸되지 않고 온 우주에 물질이 꽉 차 있어. 모르겠대요. 왜 차 있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분야를 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신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오늘 기독교를 언급하기도 했으니까 그분들이,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신은 아니에요. 그냥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이라고 이름할 뿐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신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은 인격적 신이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인격적 신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하면 칭찬하고 사람이 잘못하면 벌 주고 이런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인격적 신이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무것도 모르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격적 신, 즉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격적 신은 맞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 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인격적 신이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칭찬하고 이러한 신이 아니라 창조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공짜로 누릴 수 있게 하셨으며 그럴 이유가 하등 없는데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우리를 어떻게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자녀로 행복한 자녀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하고 솔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어쩔 수 없이 전능자에 대해서 그러고 싶지 않지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들의 대답 내용을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해요. 11절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우리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주권도, 이 주권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성경 자체에서도.
그 주권. 그렇기 때문에 이 쉽지 않은 단어는 오직 주님께만 속한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고 가질 수 있다고 애쓰고 가지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가졌다고 우기는 부와 귀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14절에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여러분, 사람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뭔가 있는 것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있는 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그야말로 공짜로 쓰고 있어요. 늘 유치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돈 내요? 우리가 한 발 땅을 디딜 때마다 돈 내요? 안 내거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와,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 저 같은 사람은 저걸 언제 다 쓰나, 뭐 이런 거 우리가 할 때 여러분 돈 내요? 안 내요. 그 창조주 하나님, 결국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엄청난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시며 나를 지키시고 이끄신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 하나 다윗의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니 15절에 나그네와 거류민이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더라. 여러분,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볼 필요 없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 사람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기관별 찬양제 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저녁에 우리 뭐 여기저기 선교회들이 모여서 막 열심히 연습하는데 7여전도회가 모여가지고 저녁 먹고 합시다 그래서 뭐 햄버거 사왔다고 저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굳이 내려가서 또 햄버거 먹고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을 이제 어떤 분이 보여주니까 모 권사님이,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장모 영은 권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막 아야 이때만 해도 젊었네, 이때만 해도 좋네, 아이고 참나. 우리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아이고 웃기고 자빠져 있어. 근데 그분들이 몇 년 전에 자기 사진만 봐도 너무 예쁜 거죠. 그러니 2, 3년 전에 그래서 저도 또 굳이 또 저도 몇십 년 전에 저의 사진을 또 꺼내가지고 또 보여드리고 하여튼 그 어르신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그때가 참 좋은 때야. 근데 그 세월도 훅 지나가. 우리가 얘기합니다. 젊음이 너무 좋으니 젊었을 때 즐기라.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끔찍한 얘기지만 그 즐길 수 있는 젊음의 인생도 한순간 끔찍한 불행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다윗이 12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문장과 그런 의미를 다 설명하기 너무 기니까 단어만 가져와 보자고요. 17절에 정직이라는 단어 말이죠. 정직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그때 그 이 정직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나는 정직해, 그 사람은 정직해. 그 정직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직은 다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할 때 그 정직은 완전히 다른 개념.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죄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아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럴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럴만하다고 괜찮아 어깨를 다독거리시면서 그러니 허리 펴, 고개 들어,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시는 그것이 정직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교만하고 사람이 전혀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그러한 교만으로 죄로 가득한, 그래서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는 고사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감히 고개 들고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참 연약해서 그래, 너 참 안 됐다야. 그런데도 네가 나한테 와서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죄사함을 사모하니 내가 너를 용서해. 그러니 허리 펴, 어깨 펴, 고개 들어, 그리고 서. 이게 정직이에요. 그러니 그 정직의 은혜를 받은 자가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내서 죄에 그대로 상응하는 그 뭔가를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기서 저를 포함해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는 10가지를 죄를 짓고 누구는 한두 가지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10개와 한두 개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이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인데,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이 노년의 다윗의 고백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뭐 신앙생활하면 뭐 갑자기 뭐 교회 오래 다니면 뭐 그래서 뭐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님 되고 심지어는 저같이 목사 되고 그러면 갑자기 막,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고백은 어떻게 생겨지는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직분이 바뀌어지면 오히려 우리의 교만만 더 커지는데, 그런데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고백은 어떻게 해야 생겨지는가? 29장 앞으로 한참 넘어가면 22장이 있어요. 22장부터 읽어가면 특별히 23장 2절 이하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 고백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능해지는가? 23장 2절에 보면 이하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고요, 제사장 가문이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이들 성가대원들이 있고요,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고,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예배죠.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나를 강조하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기는 다시 다윗을 통해서 예배를 정리해요. 그리고 예배자로서 바로 서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요, 모든 이 고백은 예배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예배에 참여할 때 가능해지며 예배자로 살 때 이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되겠죠. 모든 예배, 어떤 형태든 어떤 모습이든 예배하면은 무조건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겠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겠고, 그 예배자로 서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에 이르게 되고, 그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인정해 주신 그 복을,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백해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의 고백으로 세워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